추우면 움츠리지 말라 그러는데 움츠리는 게 정답입니다. 움츠리지 말라. 오늘은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따져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속의 사람, 그 사람이 현재 사람인지 과거의 사람인지 따져야 하겠죠. 이미 죽은 사람일 수도 있죠. 혹은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해서 또 일시적으로 헛것을 환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의 존재를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또 믿음은 성경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기적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런 기적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은 상징적이거나 윤리적이기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의 기적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고 일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으신 것만 맨날 강조하는데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는 믿음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밝히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의 구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자기는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분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시험지를 보여주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인가요? 서울 의대에 나오셨던 분이 있죠. 그분은 실제로 꿈속에서 시험지를 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은 공부한 사람이 잘 보지 믿는다고 말만 한 사람이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비리로 시험을 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과외 공부를 시키셨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었는지 반 학생 한 명이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 반장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과외 공부를 시키시고 아마 중간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월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월말고사 시험지를 그 학생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자기가 시험 문제 냈으니까 보여주시고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몇 점 받았겠어요? 100점 맞았겠죠. 그리고 반장이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구나 하고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아픈 사람이 약을 먹지 않고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나는 약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약보다는 음식이 먼저이고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작용을 우리 몸 안에 주셨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지 우리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과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150년 전쯤에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헬라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 헬라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등 이스라엘을 타락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이죠. 바리새인들은 헬라주의 타파,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경건주의적 생활, 유대교 부흥 등을 중심 모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동시에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직이었다고 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했고요. 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거나 공정인, 성전 창고지기, 징병관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자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무원같이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문제 삼았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우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는 것. 세 번째,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겠다 하면서 망치는 경우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을 지옥 자식 이르게 한다는 것, 맹세할 때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 재물을 강조하면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면서 속은 더럽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 등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말씀 중에서 다섯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맹세에 관한 주장이 어처구니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더 중요한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수해가 났죠. 그때 주민들이 많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다 보셨다시피 북한 사람들이 수해가 나왔는데 집에서 건져 나온 것이 살림 도구가 아니라 김일성 초상화와 김정일 초상화를 가지고 도피를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이상한 일입니까?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건전한 이성을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비이성적인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믿음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어떤 착각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 성경 말씀을 잘 전후문맥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돈이 좀 많아가지고서 집을 하나 제대로 된 걸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생각하면 또 마음을 비우게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인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은 말씀을 왜곡해서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은 것과 같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착각이라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착각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성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과학적 사실조차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패러다임 쉬프트. 말이 원래 나온 그 책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얘기 속에서 나오냐면 과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아무리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인정할 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 그 다수가 인정하는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가지고서 다른 사실들이 어떤 과학적 진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고지방 다이어트 논쟁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성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함께 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상황들은 이유가 다양하지만 크게 봤을 때 예수님은 상식 수준에서 상황을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보면 상식을 넘어섭니다. 상식을 넘어도 엄청나게 넘었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의 충돌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상식 수준에서 상황을 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율법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보다 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믿음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점검함으로써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